3월 9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 피는 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 욥기의 말씀 속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당할 때, 또 아픔을 겪을 때, 우리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경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사야의 예언은 고난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미리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과 순환의 모습을 이사야는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었지만 예수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화려하고 웅장한 모양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화려한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웅장한 모습도 아니고 화려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대제사장도 예수 오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반응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묵묵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징벌이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도 판단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 예언을 통해서 순환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또 말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온전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고난당하신 40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는 말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영과 물질에 대하여, 양심이 욕망에 대하여, 생명이 사망에 대하여 항쟁하는 일입니다. 즉 반대물인 물질이나 욕망이나 사망을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고난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즉 고난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물질과 욕망과 사망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없이 우리의 영혼의 완성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즉 교회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데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우리 현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기에 편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서 쉽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고난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심의가 담겨져 있는 비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은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받는 모욕과 박해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당하면 당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다 보니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생명은 낮아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비유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자발적인 가난입니다. 자기의 낮아짐, 자기의 비움, 자기의 자발적인 가난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화장실 청소하는 것, 이것 또한 자기의 비움이고 자기의 낮아짐입니다.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한 끼 금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밥 한 끼 값을 모아서 아무도 모르게 성경 언급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내 지갑을 비워서 내 주변에 있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졌다는 것은 사람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는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고난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아니지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난 속에 피는 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인류인 우리들에게 사랑의 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낮아짐, 자기의 비움, 자기의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 피는 꽃이 되어서 그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생활과 몸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